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인간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았던 사람이 오히려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더욱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주변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소중한 사람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저 사람 능력도 있고 저 사람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기 집안이 믿음의 명문 집안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자녀들이 복받는 인생, 믿음 생활 잘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부모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도 없고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지도 못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좀 믿음이 강해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들의 믿음을 부모가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자식의 믿음을 위해 자신이 할 일이라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마음을 못 잡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래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고비를 좀 넘겼으면 좋겠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도 소중히 여긴 바울이 볼 때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연약한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뭔가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하지요.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심이라는 말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정말 과할 정도로 많이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들의 믿음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소중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더욱 강해져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채워지도록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을 위해, 집안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저 덮어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중한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했던 이 내용 속에서 소중한 사람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기 위해, 소중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첫째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지금까지 제 신앙이 성장해 온 과정을 생각해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믿음이 좋은 분들과의 만남이 제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제게 도전이 되었고 그들의 권면과 그들의 도움으로 제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당시로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지도를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바울 일행밖에는 없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들이 처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만이 사실은 이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가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니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만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기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뭐 꼭 바울이 아니라도 누가 되었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들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그들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만남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혼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만납니다. 그 만남의 결과로 바울은 위대한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인격자도, 신앙의 사람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만남도 있지만 좋지 않은 안타까운 만남도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악한 사람을 만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은 간교한 친구였던 요나답의 말에 그만 넘어가서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사람이, 이 암논이 요나답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만 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 그 말을 듣고는 흥분한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이 도액이 가장 앞장서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만약 도액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그토록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남자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군대 생활 중에 좋은 신앙의 고참을 만나서 군대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형제들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했던 분들 중에는 한인교회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너무도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을 정말 안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되는 그런 만남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도록, 그들이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들에게 정말 꼭 해주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결혼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직장도 만남의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 만나지 않도록,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만나지 않도록, 죄 짓게 만드는 사람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 만나서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집니까? 내게 그토록 소중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다닐 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좋은 상사 만나게 해 주십시오.
믿음 좋은 신앙의 선배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교회 생활을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직장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와의 만남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난 저분을 만난 게 축복이야 라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눈에 가시처럼 날 괴롭혀, 힘들어,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게 소중한 그 사람에게 정말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 일평생 동안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만남의 복을 누려서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자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중한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둘째,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가 사랑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사랑 속에서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사랑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고요, 사랑받으면 자신의 역량의 수십 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아이들의 신앙도 자랍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면 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 곁에서 살면 불행해집니다. 믿음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내가 속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막 넘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나무는요, 사랑의 햇빛을 받고 섬김과 돌봄과 위로의 비를 흡수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받게 하소서. 하나님, 아무개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직장에서도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사장, 사랑 없는 직장 상사들의 틈에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꿈도 열정도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사랑 없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은 행복이 말라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나를 향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합니다. 사랑 없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큼 불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파릇파릇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저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나 좋아하는 이런 성도들,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은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사랑받게 하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은요, 초대교회의 사랑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참 사랑이 넘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받으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비판하고 들추어내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믿음이 말라버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정성 어린 목사의 사랑이 있어야 성도들의 믿음은 자랍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고 봐도 반가워하지 않고 인사도 잘하지 않고 성도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기도도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그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껄핏하면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힘들게 하면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믿음은요,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왔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환영하지도 돌봐주지도 않으면 그 교회 새신자들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교회에서 뭘 먹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성도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의 믿음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 따뜻한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연약한 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들을 향해 사랑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사랑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나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변에 도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도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개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향하여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 사랑받게 해 주십시오. 교인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은 목회자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당의 장로들, 사랑이 많은 권사들, 사랑이 많은 집사들,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를 다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도 사랑이 넘치고, 내 소중한 사람이 머무는 가정에도 사랑이 넘치도록, 내 소중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사랑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려면 그에게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셋째, 흠없이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들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 인생이었는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좀 잘 나간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 지금 좀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흠없이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무슨 실수라도 저질러서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결승점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의 마지막 순간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흠없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 지금 현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없는 인생, 그렇게 과오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고 비참하게 되고 부끄럽게 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다 한들 그 인생은 정말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손들에게 큰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마지막 심판대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십니다. 바로 그 평가의 순간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흠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가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흠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참으로 겸손했고 착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훌륭한 집안의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질투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범죄하고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다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됐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들은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한결같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승승장구하지만 말년에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는 가장 초라한 모습이 되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린 너무 자주 지켜봤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일평생 훌륭하게 목회를 잘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분들 중에 말년에 탐심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지고 교만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마지막까지 흠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소서, 가와 없이 내 일생을 마치게 하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유족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흠없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그의 일생이 지금 당장 빛나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그의 일생이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흠이 없도록 우리는 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소중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도록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마지막까지 흠없는 모습이 되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흠없게 그렇게 인생을 지켜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끊임없이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수렁에 빠지고 범죄에 연루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흠없는 인생, 그렇게 흠없이 인생을 마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친구, 내 이웃,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현재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말고 흠없이 인생을 마치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흠없이 잠깐 박수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박수 받는 인생이 되도록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소중한 사람들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흠없이 인생을 마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90명 기도 용사들이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도의 결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분들의 믿음을 위해, 그분들의 건강을, 사업을, 취업을, 결혼을, 출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기도할수록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다 보니 기도도 더 간절해졌습니다. 중보기도실에서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하는 기도가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횟수가 더해갈수록 점점 더 기도의 깊이가 좀 더 더해지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을 위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배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0명 중보기도 사역자 여러분, 계속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합시다. 중보기도를 작정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각자 자신의 집에서 열심히 소중한,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바울처럼 밤낮 심히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소중한 사람,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하나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하나님, 그들이 사랑받게 해주소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 흠없이 인생을 마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사랑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흠없는 인생으로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